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강 목사님 오늘께서 주신 말씀은 제목이 다윗과 함께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한 모든 손길들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특성을 하신 우리 조말수 집사님 가정, 인성한 집사님 가정, 김태묵 집사님 가정, 이찬덕, 선가은 사랑하는 남녀 그리고 요한선교회에 더욱 함께 하시고 오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사탄 마귀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하나님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저를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야죠. 예. 오늘 제가 여기 왜 왔겠습니까? 교회에 많은 행사가 있는데 오늘도 뭐 돼지를 한 마리 잡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 행사가 있고 교회에 여러 가지 연일 모든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을 위함이냐면 예수 잘 믿자고 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잘 믿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한 800만 명 정도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아니면 껍데기만 와 있는가, 알곡인가 가라진가, 쭉정인가,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날마다 자문자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믿지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좋아지고 교회 오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기 담임 목사님께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려서부터 부흥에 이렇게 저희 어머니 따라서 다녀보면은요, 부흥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 때 오신답니다. 주일 날 오시면은 좀 그래. 다 뭐 좀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께서 가리셔서 주일 저녁으로 할까 하다가 오늘도 헌신 예배니까 할 수 없이 나오신 분들도 혹시나 있을까 생각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요일 날 비 오는 날로 정해서 주님을 보내신다 라는 어떤 부흥 강사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오직 예수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있지만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알지만 자녀를 둘을 기르든지 다섯을 기르든지 우리가 심부름을 시켜도요, 큰아들이라고 중요한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작은 아들이라고 허드렛 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보게 되면 큰아들이 됐든 넷째 아들이 됐든지 간에 10만 원짜리 정도의 심부름밖에 못 시킬 자녀가 있고 10억 원짜리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자녀가 따로 있어요. 똑같은 자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직분과 그리고 더 하는 충성된 일들과 그리고 축복을 줄 때도 하나님께서 10만 원짜리 정도 되는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억, 100억짜리 심부름도 예를 시켜야 되겠다 하고 충분히 할 만한 자식이 있듯이 여러분에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큰 일을 해야 되냐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승전을 앞두고서는 젖 먹는 힘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거든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은 게으를 때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운동선수들은 거추장스러운 거 옷을 다 벗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얇은 옷을 입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자꾸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취할 수 있는 것을 배우지 말고 버릴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버리는 육적인 것을 버리면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고물상과 같다고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물상과 같다. 왜 고물상과 같으냐? 별의별 잡동사니가 다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통 세상에서 산악회라든지 낚시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가 있을 때 그 단체는 나름대로 어떤 그 자기네 특정한 모임의 구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회다 그러면 거기서 싸워봤자 오늘 지리산으로 갈래? 아니면 아니야 설악산으로 가자. 이 정도 산 싸움밖에 안 해요. 낚시를 하는 사람 같으면 오늘은 대청으로 갈까? 아니면 춘천으로 갈까? 이 호 가지고 싸우지. 낚시터 가지고 싸우지 다른 거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지식의 수준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분포도가 다 틀리며 어린아이에서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다 골고루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말로 말하면 별 오만 잡동이 다 있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 착한 사람만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위장만 하고 있을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착한 것 같지만 교회 안에 들어보면 세상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 많아요. 교회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젊은이들이 찬양을 하고 또 요한선교회는 보니까 제일 연장자시구만요. 이 교회는 이렇게 다 같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됐던 청년이 됐던 늙은이가 됐던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꿈을 꾸고 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라는 것을 누가 이끌고 가겠습니까? 다 다른데 젊은이들 젊은 층 맞춰야죠.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 또 이렇게 맞춰줘야죠. 이게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 되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잘해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야 잘하는데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몰라가지고 이게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잘할수록 더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또 못하고 있으면은 왜 못하고 있을까 또 걱정이 되고요. 왜 이게 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평범하면 군대 같으면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집안에서 여자가 잘해주고 그러면은요 그 이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맨날 늦게 들어온다고 구박을 하고 또 뭐 잘못했다고 잔소리 그렇게 하더니 어느 날 밥을 잘 차려주고 좋아하는 소고기 사주고 그러면 그 다음날 집 나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잘해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그걸 몰라요. 왜 밥을 잘해주는지 왜 고깃국을 사주는지 그걸 남자들은 모릅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 비밀이 있죠. 제가 왜 그런 소리냐면 신앙 안에서는 초지일관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세례 받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느냐?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다고 제일 먼저 고백을 하고 죽었다고 복창을 하고 시작하는 곳이 교회예요. 절대로 교회는 그래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덕 부리면 안 된다. 죽은 자의 특권이 있는데 죽은 자의 특권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면 부활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조금 있었는데 신앙이 좀 개떡 같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저 요번만 살려주면 제가 요번에 교회 헌금 50만 원 하겠습니다. 근데 풍랑이 멈추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100만 원 할게요. 그래도 풍랑이 막 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100만 원 갖고 안 되려나 보다. 조금 가격을 올려야지, 안 되겠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5천만 원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래도 풍랑이 안 멈추는 거야. 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통장에 돈 있는 걸 알았지? 조금 더 올려야지, 안 되겠다. 하나님, 저만 이번에 살려주시면은요, 제가 통장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5억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도 풍랑이 안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참 진짜 요번에 개 타는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요번에 적금 타는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합해가지고 제가 바로 갈게요. 그랬더니 풍랑이 멈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풍랑이 멈춰지니까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무척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절반 해가지고 한 4억만 드리면 안 될까요? 4억도 만, 한 2억만 드리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또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농담이에요, 농담. 이렇게 변덕 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수 믿는 건 초지일관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말이야, 의리가 있지. 사람이 의리가 있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진짜 의리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생명 대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내 정도면 예수를 잘 믿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지금 잘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봐야 하냐? 정말 어려울 때 봐야 해요.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몸에 병 들고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봐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3초 안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여기다 총 딱 대고 너 믿을래 말래 하나 둘 셋이 동안 그럼 바로 답 나옵니다. 지금은 여기 계시면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랬죠. 오늘도 800만 명이 다 예수 믿을 줄 알고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근데 딱 대고 너 예수 믿을래 말래 3초 안에 바로 답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입으로 시인했다고 하지만 그 시인이 내가 육적으로 나오는 그냥 하나의 지식적인 시인이냐, 아니면 이 안에서부터 정말 그 내 믿음의 고백에 완전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의 구원이냐, 구원받았다는 고백이냐, 이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점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사회학자들은 앞으로 이 사회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치학 박사들은 정치가 점점 혼미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세상은 점점 좋아진답니다. 앞으로 뭐 탄환 열차가 생겨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대요. 그 정도면은 뭐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데, 한쪽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망정, 이쪽으로 가는 만큼 한쪽 죄와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으로 말미암은 마귀의 장난하는 그 악한 것들이 이 동시에 같이 마치 빛과 그림자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어가 알을 낳으러 거꾸로 물을 차고 올라가듯이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내 자리로 항상 놓치지 않게 시류에 따라 흘러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철저한 신앙, 확고한 믿음, 그리고 생명을 거는 신앙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 절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봐죠. 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만 쓰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건 사도 바울의 대위대한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외울 정도로 잘 알지만 전 말씀대로 살기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성길이 한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지 않고는 안 될 정도의 그 속에 육적인 것과 그 안에 육정인 것들을 날마다 죽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를 바 없습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고 녹아지고 그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들에게 신령한 영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또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신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즉 교회의 일, 신령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신령한 일들입니다. 이 신령한 일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아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성령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 이 두 가지입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어떤 이것도 참 오래된 예화인데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밥그릇을 새로 깨끗한 것에다가 밥을 퍼다 주었어요. 며느라 이거 못 보던 그릇이다. 네, 이거 그릇이요 새로 이번에 줌을 떠가지고 새로 한 거예요. 그래? 아니 이게 돈이 어디 있어서 했어? 저 윗방에는요 요강 갖다가 했어요. 요강을 녹여가지고 놋그릇을 만들어서 불에 뒀다가 그리고 밥그릇을 만들어서 시아버지한테 드렸어요.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깨끗하게 됐다니까.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단 말이에요.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 이게 제가 이제 여기 물이 들었죠? 이 속에다가 성전에서 죄송하지만 누가 응가한 걸 여기다 뒀다고 칩시다. 만약에. 근데 내가 이걸 눈으로 봤어. 근데 이거를 펄펄 물에 끓여가지고 깨끗이 소독을 했어. 그리고 여기다 다시 물을 떠주면 여러분 먹을 수 있겠어요?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여기 먹을 사람 없을 거예요. 침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깨끗한 것 같지만 한번 뱉어놓은 내 침도 더러워서 밟지도 못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속에 똥을 담았던 것 같은 그런 그릇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받아서 드셔요. 고물상에 들어가서 요강 같은 우리를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깨끗한 주발 같은 그렇게 만들면 주님은 거기다가 밥을 드셔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죠. 우리는 그 더러운 주발, 그 그릇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그 원처를 알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종자인지를 알아요. 우리가 어떤 속성을 가진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거짓하고 술수가 있는 우리를 알아요. 그런데 와서 가증스럽게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공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기꺼이 예배를 받으셔요. 참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서도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다면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뭐 기뻐서 찬양을 올리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안에 납작 엎드려서 손톱이 파지도록 땅을 박박 긁어도 시원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어떻게 앉아 있어요? 엎드려도 시원찮지요. 머리를 땅에다 박아도 시원찮죠.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요강 그릇과보다도 더 더러웠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에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와서 우리가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그냥 일상화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1시간, 예배드리는 1분, 예배드리는 1초조차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는 더러운 자요, 나는 추한 자요, 나는 예전에 내는 정말 악하고 음란하고 빼앗겼던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고 성결하게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이 작은 이 한평생의 이 생명을 내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배어 있어야 우리의 모든 전부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라는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는데,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이왕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죽는 순서입니다. 죽어야 성령 받는 것입니다. 죽도록 해야 성령 받는 것입니다. 죽은 척해서는 안 돼요. 죽은 신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찌꺼기의 삶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봤을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의 답답함과 그리고 어디 가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누가 알아주지 못하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많은 백성들이 다시 다윗에게 많이들 몰려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역대상 12장에 나오는데, 자, 역대상 1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나가서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제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이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주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다윗이 사울왕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 성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쳐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에게로 계속해서 모여옵니다. 처음에는 400명, 곤고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왔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 이제 의심이 가는 건 뭐냐면, 그래도 사울왕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사울왕의 잔재들이 와서 다윗을 죽이고 다시 그 사울왕의 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한 무리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다윗이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왕이 그래도 왕권을 금방 전까지만 해도 쥐고 있었는데, 그 왕권을 쥐고 거기 기득권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만 죽이면 어찌하든지 간에 그래도 지금 다윗에게 사람이 가서 어차피 당신이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으니까 당신이 이제 왕이 돼야 됩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다윗만 죽이기만 하면 다시 사울왕의 그 계통을 이어받아서, 비록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지만 거기에서 장관이 되었던 사람, 거기서 참모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혁명을 하듯이 그 사람들이 다시 이 사울왕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전열을 다듬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오늘 이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8절. 자, 시작. 때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사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 빚진 자, 애통하는 자들이 와서 400명 정도 모였는데 그때 다윗이 스스로 장관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보니까 아마새를 장관으로 삼습니다. 아마새를 장관으로 삼는데 18절에 보면 때 성신이 그랬어요. 성령이 그랬습니다.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사를 감동시켰다고 그랬어요. 이 아마사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윗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우리가 당신을 도울 것이고 절대로 배반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은 그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왜?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사가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아하,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 맞는구나, 딱 이 감지를 하고 영끼리 감지가 된 거죠. 감지를 딱 하고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압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끼리 일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데 그동안 400명 그리고 한두 사람 왔었는지 그 뒤로, 그리고 나서 그 아마사라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데 그때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그게 많이 밀려와가지고 얼마까지 오게 되면 34만 명 정도까지 오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군대 장관으로 되니까 이렇게 많이 모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을 한번 보죠.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는 마하나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로 사람이 점점 많이 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지만 성령의 사람 다윗과 성령의 사람 장군 아마사가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있는 교회라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면 성령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3절 시작.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아멘. 이 스불론 족속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왔어요. 5만 명이 왔습니다. 7천 명, 8천 명, 10,000명 이렇게 온 부족들이, 온 족속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족들이 많았을 때 이 스불론에서는 5만 명이 왔는데 최고로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항우를 정제히 하는, 항우를 정제한다는 것은 질서 정연한 아주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5만 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런 항우를 잘 세우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영적인 전투자들이 이 교회에 더욱더 많이 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역대상 12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 또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 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성령 충만하고 싸움 잘하는 영적인 군사도 필요하지만 재물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도 재물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가난한 자들도 돕고, 각자 달란트 가진 자들이 의술이 있는 사람은 의술, 또 무슨 다른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교회는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소외되고 그리고 외로워서 여러 사람과 상대하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정말 우울한 그런 사람들도 모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물질이라든지 또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을 도와서 교회가 골고루 든든하게 서가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장관이 되고 다윗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큰건한 집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에서, 이 전쟁에서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중영교회 담임 목사님 제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정치꾼인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인가, 경제 논리에 밝은 사람인가, 세상 지식에 또 세상 지위가 얼마만큼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거 보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그거를 보는 분이 김미숙 목사입니다. 저는 단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 담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 사람을 쓰고 사람을 등용하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 일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명령에 의하여서 일하는 자들인가, 이거를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것이죠. 자,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을 한번 봅시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그는 내가 건강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 처자식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 지위가 다 박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신만은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해야 내가 주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맺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가 있었고, 이 다윗은 성령의 사람,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보든지 일을 하든지 성령에 의하여서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음인가, 성령의 도우심인가, 이것만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세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딱 끌어들여서, 아니 그렇게 자기가 의도하고 하나님의 성신에 취한 사람을 자기와 함께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중앙교회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셔야지. 사람을 보지 않고 이면을 보지 아니하고 표면을 보지 아니하고 이면을 봐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지금 성령으로 일하는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리고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목사님 밑에 가서 심부름을 잘하는 것 같아도 목사님은 보고 계세요. 성령으로 하는 사람인가? 육으로 하는 사람인가? 자기 기분으로 하는 사람인가? 그걸 보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주의 종은 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야만 교회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사상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에도 은도 있고 하나님 안에도 은이 있어요. 세상에도 금도 있고 하나님 안에도 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두 가지 나를 버린 것이 있는데 생수 대신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담았다 할지라도 터진 웅덩이 마치 밑 빠진 항아리와 마찬가지로 다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있는 것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계산으로 해서 내가 얼마만큼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방식 속에서 어느 정도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것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학개서에서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셀 틈이 없습니다. 썩지도 않습니다. 동록도 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실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구할 생각하지 말고 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교회를 다닐수록 힘듭니다. 직분이 점점 무거워지고요. 예수를 처음에 1년 믿을 땐 좋았어요. 2년 믿으니까 그냥 그래요. 3년까지도 재미있는 것 같은데 4년 5년 되니까 아이고 그전에는 11조 안 해도 말 안 하더니 이거는 뭐 11조 직분을 맡아 보니까 11조도 안 할 수 없네. 아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겠네. 아유 이것도 구역 예배도 빠지면 안 되겠네. 아유 이제 뭐 안수 집사 됐으니까 이제는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겠네. 이게 점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나에게 압박이 오는 거예요. 야 오늘 비 오는데 갈까 말까. 그전 같으면 안 가는데 직분을 맡고 보니 가야 된단 말이죠. 예수를 내가 한 10년쯤 믿었는데 안 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으로 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힘든 거예요. 점점 이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교회가 오고 싶어지고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헌신이 하고 싶어지고 봉사가 하고 싶어지고 그 안에 내 안에서부터 기쁨이 넘친단 말이죠. 그러니 누구랑 일하겠어요? 누구랑 함께 손잡고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을 시켜도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세상 말로 그런 말이죠. 알런이 죽는다. 알런이 죽겠다. 차라리 내가 하고 말자. 정말 부리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안 하면 다른 사람 쓰지. 하기는 해요. 무지무지하게 힘들게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불 속에 들어가려도 안 들어가고. 오늘 낮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은혜 받으면 내 집 팔아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맨날 저녁 때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11조 따박따박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고 자기가 신앙을 조절을 하죠. 내가 가고 싶은 만큼, 내가 들어가고 싶은 만큼 가서 여기서 왔다 갔다 자기가 밀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은 좋지. 지금은. 근데 쓰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한 없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불러봤자 내가 너를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모른다고 그랬죠?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했는데요, 병도 고쳤는데요, 제가 헌금도 많이 했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야. 참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도 예외일 수 없어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한 번 말하면 끝이에요. 기회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같이 여러분의 각자 신앙이 있는데 각자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지금같이 신앙이 만약에 여러분이 만족하다면 그대로 믿어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격이라면 이건 큰일 아닙니까? 날마다 나를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했느니라 이런 말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온 순서대로 갑니까? 주님이 내일 모레, 주님이 뭐 여저까지 안 오셨으니까 저는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내 세대에도 안 올지도 모르겠어요. 또 모르죠. 내일이라도 오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은 50년 후에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내일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일 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주님이 50년 온다고 못을 박아놓는다 예를 들어 치더라도 나는 내일 갈 수 있단 말이야. 나이에 관계 있어요? 2살짜리도 가는 거예요. 20살짜리도 가는 거예요. 90 드셨어도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냐 그게 문제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새와 같이 사람들이 모아져요.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이 끼리야야 하나가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 한 곳을 향하여 갈 수 있고 한 가지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선교회가 아마새와 같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을 돕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를 바로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다짐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럴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다윗이 모였을 때 그 예루살렘을 치러 가기 직전에 34만 명이나 모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 선교회 모든 여러분들 또 그리고 각 기관장들이 아마새와 같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 다 된다면 34만의 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마